자, 오늘은 인생 역전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중국의 사기라는 책에 보면 와신상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나뭇가지로 만든 그런 불편한 자리에 누워 잠을 자고 또 쓸개를 씹는다라는 뜻이 있는데요. 이것은 원수를 갚으려고 온갖 괴로움을 참고 견디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이 말의 유래를 보면 중국의 춘추전국 시대에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았던 오나라의 왕과 또 월나라의 왕이 있었는데요. 각각 전쟁에서 패배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원수를 갚으려고 이런 갖은 어려움을 무릅쓰고 마침내 원수를 갚는다라는 그러한 고사성어입니다. 전쟁이 일어났을 때 패배를 당하게 되면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게 되고 또 많은 경제적인 손해와 온갖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패배한 후유증은 아주 깊고 오랜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처럼 와신상담의 경우처럼 모진 마음을 먹고 복수에 성공하는 사례도 간혹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힘이 없어서 그 억울함을 풀지 못하고 오랜 세월 동안 굴욕을 감수해야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오랜 원수지간이었던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몇 차례에 걸친 전쟁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대패를 당하여서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고 또 하나님의 언약궤 맞아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블레셋에 대항할 힘이 없었기 때문에 복수할 만한 어떤 의지조차 갖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빼앗겼음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궤를 찾기 위한 어떤 시도나 노력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역전시키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블레셋과의 두 번째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큰 승리를 거두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서 이 모든 것을 역전시키는 이러한 기적을 체험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여 우리 인생의 역전의 승리를 체험하는 그러한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인생 역전의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세 가지 사실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자, 여기에서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여서 과연 무엇을 했을까요? 우리 지난 시간에 이 내용을 자세하게 살펴보았는데요. 사무엘상 7장 5절과 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에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아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을 미스바로 소집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의 말을 들은 이스라엘 족속들이 이제 그들이 가지고 있던 우상들을 다 버리고 이제 미스바에 모여서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그들의 죄를 자복하고 철저하게 회개한 일이 바로 이 미스바에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패하고 이렇게 비참한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자비로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가랴서 1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내게 돌아오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도 다시 우리에게 돌아오십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냐면 사무엘이 그때부터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기 시작했다라는 표현입니다. 사무엘상 7장 6절 하반절에 보면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의 종이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종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다스렸다라는 것은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요 또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것은 결국 어때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소식을 들은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오랜 원수였고 또 구약시대의 적 그리스도가 바로 이 블레셋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자 블레셋이 이 소식을 들은 블레셋이 가만히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매우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온갖 은혜와 복을 다 주시죠. 그렇지만은 이것을 싫어하는 자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누구냐? 바로 우리의 원수 대적 마귀가 이것을 싫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믿음을 빼앗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하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역사인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동일한 고난을 당한다는 것.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이 다 이러한 그죠? 이 악한 원수 마귀의 이러한 공격을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반드시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이 싸움은 비록 우리가 원해서 싸우는 싸움은 아니에요. 왜냐? 악한 원수 마귀가 이 싸움을 걸어오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는 이 싸움을 싸우기 싫어도 어쩔 수 없이 싸워야 되는 것은 바로 마귀가 우리를 그냥 두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또 우리의 생명을 지키고 또 우리의 가정을 지키고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승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믿음의 싸움을 싸울 때 중요한 것은 영적인 분별력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 영적인 분별력을 가리켜서 지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느 편에 서야 하는지를 알게 해주고 누가 우리의 편이고 또 누가 우리가 싸워야 될 원수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해주는 기준입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을 보면 우리가 어느 편에 서야 하는지를 놓고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마치 짝사랑에 빠진 사람처럼 상대방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만의 몽상적인 이념에 취해서 안목이 흐려지거나 또는 지금 당장 눈앞에 이익에 발목이 잡혀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어떤 분명한 선택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세 가지의 보편적인 가치 기준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생명과 진리와 자유입니다. 먼저 생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누가 나의 생명을 지켜주고 누가 나의 생명을 빼앗으려는지를 알게 되면 누가 나의 편이고 누가 나의 원수인지를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 우리에게 총뿌리를 겨누고 방아쇠를 당겼는지,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저들의 총알을 맞고 피를 흘려 죽었는지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같은 민족이라고 하지만 나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하고 나의 가족과 나의 가장 소중한 것들을 빼앗으려고 하는 자들은 동포이기 이전에 그들은 도적이요 또 우리의 원수입니다. 예를 들면 가인이 그 형제인 아우를 돌로 쳐 죽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왜 그러느냐? 이는 가인이 악한 자에게 속하였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라는 것은 마귀이고 바로 이 마귀가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말장이다라고 성경은 그 정체를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피를 가지고 같은 형제지간이지만 가인과 아벨의 소속이 달랐던 겁니다. 누구에게 속했느냐가 서로 달랐기에 바로 이런 끔찍한 이런 범죄가 일어났던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오는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어느 편에 서야 하는지를 주님께서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바로 우리의 원수 마귀를 가리키는 겁니다.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다라는 겁니다. 그 마귀가 우리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이로운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바로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은혜요 축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편에 서야 하는지는 더 이렇게 헷갈릴 이유도 없는 것이죠. 두 번째 기준은 진리입니다. 이 진리는 다른 말로 하면 정의라고도 부를 수 있는 거죠.
진리는 사실 우리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이 진리입니다. 우리가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진리요 또 정의입니다. 이것이 없다면 이 세상에는 정의로운 사람이 살 수 없는 그야말로 지옥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진리시요 또 우리가 따르는 우리가 지키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요 또 우리가 들어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진리의 나라입니다. 바로 이 진리 또 정의는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조차도 인정하는 우리 인간의 가장 소중한 가치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정의를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바쳤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 가치의 기준은 자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축복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자유라는 것입니다. 이 자유가 없다면 바로 우리에게 이 정의도 있을 수가 없고 또 우리의 양심의 자유도 없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신앙의 자유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우리 인류의 역사는 바로 이 선과 악이 이 세 가지의 가치를 두고 서로 싸우는 그러한 투쟁의 역사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 가지 가치들은 모든 인류가 추구해야 될 가장 보편적인 그러한 가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도 이러한 가치를 수호하기 위한 싸움을 기꺼이 싸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러한 소중한 가치들은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피를 흘린 그리스도의 선조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 진리를 위해서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 바로 우리 많은 순교자들이 피를 흘렸고 또 우리 많은 우리 조상들 또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또한 이 사회에 공의로운 사회 정의로운 나라를 위해서 많은 희생과 투쟁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싸움을 허락하신 까닭은 바로 우리의 유익을 위함이요 또 우리 후손들을 위함이요 또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이하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런 악한 원수의 도전이 있고 또 시험이 있겠지만 이것을 우리는 능히 잘 싸워 이겨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험이 올 때 성경은 오히려 우리가 기뻐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죠.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이겨 승리할 때 주님이 오실 때에 우리를 위한 큰 상급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디모데후서 4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우리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싸움을 싸울 때에 바로 이 싸움을 싸울 때 만약에 이 싸움이 우리에게 승리가 보장된 것이라면 우리는 더 담대하게 이 싸움에 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싸움은 이미 승리가 보장된 싸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싸움을 담대하게 싸워서 이기고 승리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의 그 믿음의 싸움은 힘든 겁니다. 어려운 겁니다. 눈물 나는 것입니다. 많은 희생이 필요한 것이지만 그렇지만 이 싸움은 승리가 이미 보장된 싸움이고 또 그에 따른 상급이 또한 예비되어 있는 싸움인 겁니다.
우리 모두는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워 승리를 거두고 주님이 예비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받는 이런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인생 역전의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이 이제 블레셋이 쳐들어온다라는 소식을 듣고 두려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스라엘은 블레셋을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결말을 이미 알기 때문이죠. 바로 그들은 이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쟁에서 진다라는 것은 굉장히 두려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이미 블레셋과의 첫 번째 싸움에서 패배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블레셋이 다시 그들과 싸우러 온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자연히 두려운 마음이 들지 않을 수 없었던 겁니다. 그렇지만 이번 두 번째 싸움의 결과는 첫 번째 싸움과는 정반대의 결과가 될 것이기에 사실 그들은 두려워할 필요는 없었던 것이죠. 그렇지만은 어쩔 수 없이 두려운 마음에 드는 것은 정말 피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들도 어떤 일이 딱 생겼을 때 먼저 걱정스러운 마음,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때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러한 고난을, 이런 시험을 허락하셨다면 여기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분명히 나에게 유익을 주기 위한 시험일 것이다. 또 이런 그 시험을 우리가 잘 이겨야 되겠다라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사도행전을 같이 강의를 하면서 그 말씀을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그 불구자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세우는 그런 기적을 일으키는 장면이 있어요. 그런데 이 불구자가 그렇게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는데, 이 기적은 어디서 생겼느냐, 누구 때문에 생겼느냐, 베드로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어요. 바로 사도행전 3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베드로는 바로 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이 바로 이 사람을 온전하게 했다라고 강조합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중환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이로가 예수님께 와서 내 딸을 좀 고쳐달라라고 간청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야이로의 집을 향하여 가고 계십니다. 근데 사람들이 와서 그 딸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예수님을 귀찮게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누가복음 8장 50절에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자, 두려워하지 말고 무엇을 해요?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는 것은 믿으라라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인 겁니다. 그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럼 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야 할까요? 바로 그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신 겁니다. 그 예수님이 누구시냐? 죽은 자를 살리는 생명의 주님이시기 때문인 겁니다. 야이로의 딸은 죽었어요. 그렇지만은 죽었어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가고 계시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이 그 죽은 아이를 다시 살려주실 것이기 때문인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을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너희는 또 나를 믿어야 된다. 나를 믿어도 된다.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시기 때문인 거죠.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바로 죽은 자를 살리시는 생명의 주님이시다라는 사실인 겁니다. 바로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우리가 믿음이 필요하다고 했죠. 믿음이 있어야만 기적을 체험할 수 있다고 했는데 어떤 믿음이냐?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인 겁니다. 이 부활신앙인 거죠. 바로 이 부활신앙이 있을 때 우리는 모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어느 아버지가 흉악한 귀신에 들린 아들을 데리고 제자들에게 왔습니다.
바로 이 아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달라라는 그러한 부탁을 한 거죠. 근데 제자들은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이제 고쳐주시는데요. 그때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마가복음 9장 19절에 보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참 믿음이 없는 세대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죠. 이 아이에게서 귀신이 들린다든지 또 이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문제라든지 다 무엇 때문이냐?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그러면 주님께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그죠? 이 아이를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지금 예수님의 이 믿음 없는 아버지를 책망하시는 거예요. 왜 책망하냐? 믿음이 있어야만 예수님이 고쳐줄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믿음이 있어야만 이 아이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이 아버지의 믿음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믿기만 하라는 거죠. 믿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똑똑해요. 금방 알아차리는 겁니다. 나의 문제가 무엇이구나. 바로 믿음이 없는 것이었구나.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부탁하죠. 그렇죠?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 아버지는 핵심이 뭔가를 알았던 거예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이 문제였구나. 내 아이가 이런 지경이 된 것도 무엇이 없어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누구의 믿음이요? 나의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 아이가 이렇게 비참하게 이렇게 고생을 하는구나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뭘 부탁해요? 그래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나에게 믿음을 주소서.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바로 믿음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모든 문제가 바로 믿음 없는 데서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기 위해서는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만 있다면, 그렇죠?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아이의 아버지가 그걸 깨달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귀신을 쫓아내 주셨죠.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자, 이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보면요. 마태복음 17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일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문제다는 겁니다. 이 믿음만 있다면, 그렇죠? 이 죽은 자를 살리는 믿음, 그렇죠? 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믿음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 믿음으로 구원받죠. 우리 믿음으로 기적을 체험하고 우리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입는 것도 그의 행위가 아니에요. 그죠? 아들을 바쳤기 때문에 이게 아니라, 그죠? 그 믿음을 보시고 그래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들은 무슨 일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시고 능치 못함이 없으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 인생 역전의 기적을 체험하는 축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인생 역전의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믿음을 가지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자, 이 성경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갖는 것 중요하다라고 했는데요.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구체적으로 두 가지 사실을 믿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자, 히브리서 11장 6절 보시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믿음이 있어야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이 계신 것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것에 대한 믿음, 그렇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믿으면 무슨 의미냐? 이것은 하나님이 단순히 존재한다,
계신다. 이게 아니라 계시는데 어떤 하나님이냐는 거. 살아계시는 하나님, 영존하신 하나님이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과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인 겁니다. 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것을 믿어야 한다고 했어요. 이건 무슨 뜻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그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 우리의 복을 주시는 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 이걸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이런 말을 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 보시면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전쟁은 사람이 하는 거죠. 사람이 칼과 창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전쟁에 이기고 지는 것,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바로 담대하게 싸워서 이길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죠? 내가 싸우지만 내가 이기고 지는 것은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하나님께 달린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이기게 해주시면 내가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에 되어 있어서 승리를 허락하시면 아무리 골리앗 같은 그러한 정말 내가 당해낼 수 없는 어떠한 대적이라 할지라도 이길 수 있다. 이걸 다윗이 믿었던 겁니다. 바로 이것이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말씀하는 그 믿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다윗이 이 믿음을 가졌기에 이 믿음으로 담대하게 싸워서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 사실을 믿었던 겁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께 큰 회개를 했죠. 그들이 하나님께 큰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축복이 있었어요. 그 뭐냐? 하나님이 돌아오셨다고 했죠. 하나님이 돌아오셔서 그들에게 주신 축복이 있는데 그 뭐냐? 그들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도요, 이 믿음 내가 믿는 것 같지만 이게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 겁니다. 그래서 이 미스바에 모인 사람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이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기도할 수 있던 거예요. 그들이 이런 위기를 만났을 때 그들이 뭘 하느냐? 물론 두려워하기도 했어요. 그렇지만은 두려워하기도 했지만 그들은 뭘 했느냐? 사무엘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러한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에 모이게 했는데 그때도 무엇을 위해서 모이라고 했느냐? 자, 사무엘상 7장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을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기도하기 위해서 모이라고 한 겁니다. 이 사무엘은 일평생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무엘은 날 때부터 기도로 태어난 사람이죠. 그 한나의 간절한 그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이 사무엘을 낳게 해주신 겁니다. 그리고 또 이 사무엘은 아주 어려서부터 바로 그 여호와의 궤 앞에 그 성소를 떠나지 않고 앞에 기도하며 자랐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은 일평생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심지어 기도하지 않는 것을 죄로 여길 정도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면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이라고 말합니다. 기도하기를 쉬는 죄라는 거. 기도하기를 쉬는 죄. 이러한 죄를 내가 범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야말로 기도의 사람다운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어떻게 보면 그 위기 앞에, 그렇죠? 전쟁이 이제 벌어질 건, 그 블레셋이 쳐들어온다. 우리가 곧 죽을 수도 있다. 이런 위기 앞에 사무엘에게 기도를 부탁하는데요. 기도를 부탁할 때 뭐라고 하느냐? 자, 오늘 보면 8절을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자,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해요? 쉬지 말고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죠. 그죠?
자,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이하 보시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쉬지 말고 기도하기를 원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렇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을까? 사무엘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사무엘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걸 알기에 사무엘에게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쉬지 말고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했던 겁니다. 근데 이 쉬지 말고 기도한다는 것은 그럼 무슨 뜻이냐는 거죠. 우리도 이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도 쉬지 말고 기도할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 단순히 먹지도 말고, 그죠? 자지도 말고, 일하지도 말고, 항상 그러면 기도만 하고 있으라는 거냐? 과연 그럴까? 그죠? 우리가 이것의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하시는데, 이 쉬지 말라라는 말의 원어의 뜻이 뭐냐면요, 어떤 깊은 바다를 가리켜서 심연이라고 하죠. 그죠? 그야말로 끝을 모르는 아주 깊은 몇천 미터 되는 그 아주 깊은 바다, 그 심연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런데 마치 이런 장면인 겁니다. 어떤 바다에 빠졌는데, 어떤 사람이 바다에 빠졌는데, 그런 끝을 모르는 깊은 바다의 심연, 그 밑바닥이 이를 때까지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그 지ገብ을 하며, 그 의미로 보면.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시간적인 의미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이런 상황에서조차 기도하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보세요. 어떤 사람이 물에 빠졌어요. 예수님 제자들도 그렇죠? 막 풍랑이 올 때 막 물에 빠질 위기에 처했잖아요. 죽을 것 같다. 두려워했던 겁니다. 왜? 거기 빠지면 영락없이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어떤 사람이 이제 큰 풍랑이 일어서 물에 빠졌어요. 바다에 빠졌어. 근데 끝을 알 수 없어 막 깊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살 소망이 있나요? 살 가능성은 전혀 없는 거죠. 그런데요, 이제 빠져가고 있어요. 빠져가고 있어서 아무도 자기를 도와줄 수도 없고 이제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거기서 그야말로 끝을 알 수 없을 정도로 계속해서 빠져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계속해서 빠져가는 그 와중에 뭘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과연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기도할 수 있을까? 아무도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자기를 건져줄 사람이 없는 겁니다. 이제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깊은 수렁 속에, 깊은 바다 속에 빠져가고 있는 거야. 근데 그 와중에, 그 속에서도 포기하지 말고, 그죠?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이게 뭐냐? 이것은 믿음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거죠. 아무도 도와줄 수 없고 나는 꼼짝으로 죽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나를 도와줄 수 있다. 하나님만은 하실 수 있다.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못하지만 하나님만은 나를 도와주셔서 이 깊은 심연 속에 빠져가는 나를, 이 수렁 속에 빠져가고 죽어가는 나를 하나님이 건져낼 수 있다. 하나님이 다시 살려줄 수 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이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없으면 불가능한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그렇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과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죠. 내가 살고 죽는 것도, 그렇죠? 우리 인간의, 그죠? 인류의 모든 역사도 다 누구에 달려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신다고 작정하시면 내가 죽을 상황에서도 사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도 하나님이 일으켜주시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다윗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라고 고백했는데요, 전쟁뿐만 아니라 일상 만물과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이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전쟁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이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또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겁니다. 신명기 10장 14절에 보면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네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라고 했어요. 일상 만물이 다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의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뭐 자의적으로 하신다는 건 아니지만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걸 믿지 않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바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사실도 믿지 않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애굽에 재앙을 내리실 때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9장 29절에 보면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세상이 누구에게 속한 줄을요?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 것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세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인 것을 알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록 아무 힘도 없고 연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신 것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사무엘이 기도할 때 이렇게 하죠. 9절 보세요.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자, 이제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건데 그 이전에 사무엘이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근데 사무엘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어떤 제물이냐? 보니까 젖먹는 어린 양 하나라고 했어요. 자, 양이라는 동물은 별로 약한 동물이죠. 자기 스스로를 지킬 수가 없는, 그러면은 약한 동물의 대명사가 양인 겁니다. 근데 그 양 중에서도 양 새끼는 더 말할 것도 없고 새끼 중에서도 젖을 떼지 않는 그런 젖먹는 어린 양은 더더구나 말할 것도 없이 아주 연약한 존재인 겁니다. 근데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그 젖먹는 어린 양을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그것도 온전한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지금 이 제물, 이 젖먹는 어린 양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겁니다. 항상 제물은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을 대표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물을 받으셨다는 것은 그 제물을 드리는 제사 드리는 사람을 같이 받으시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제사를, 예배를 받으시느냐 안 받으시느냐를 말씀하실 때 기준은 뭐냐?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물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제사를 드린 사람을 대표하는 상징성이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사무엘이 어린 양을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스라엘의 모습이 마치 이런 젖먹는 어린아이처럼, 어린 양처럼 아주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미약한 존재죠. 그야말로 그 블레셋의 손에 금방이라도 죽을 수밖에 없는, 사나운 맹수와 같은 블레셋의 손에 금방이라도 죽을 수밖에 없는 아주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이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 이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어린 양께 드려요.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런데 이 제사를 드리는 것이 왜 중요하냐? 이 제물을 드리면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시는데 그것은 그 제사 드리는 사람을 연락하시는 겁니다.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들은 이 젖먹는 어린 양처럼 이렇게 미약하고 연약한 존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우리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립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이 제물을 받으시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자,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드려진 헌금, 예물 이런 것들이 다 거룩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지금 이스라엘 하나님께 다 드리는 헌신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받으셨어. 그럼 이스라엘은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겁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것이 되고, 그러면 자, 지금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블레셋이 쳐들어와요.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은 힘이 없지만 이스라엘은 누구의 소유예요?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손에서 과연 이스라엘을 빼앗을 자가 누가 있겠느냐라는 거죠. 아무리 강력한 블레셋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이스라엘을 건드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겁니다. 손끝 하나, 머리털 하나 상하게 할 수 없는 거죠. 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이 탁 지켜주시기 때문인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우리들은 미약하지만 힘없는 존재이지만 어린 양 같은 존재이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수요 삼아주시고 또 우리의 대적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이 고백을 지금 이 온전한 번제를 통해서 사무엘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음으로, 이 믿음으로 이 사무엘이 기도하는 거예요. 사무엘을 보고 쉬지 말고 기도해달라고 했을 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의미가 뭐라고 했어요? 믿음을 갖고 기도해달라는 거죠. 사무엘은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렇죠? 사실은 이 기도의 비밀을 알았던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밤도 자지 않고 먹지도 않고 계속 기도만 할 수 있겠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뜻은 그 심연에 빠지는 것처럼 그런 위기 상황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 것이라고 했죠. 이것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도 블레셋의 공격 앞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어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런 위기 상황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이 절대적인 믿음을 갖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우리는 살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이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응답해 주시는 거죠. 응답해 주시는 거죠. 어떤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예수님께 데려온 그 사건이 앞부분에 지금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왜 귀신을 쫓아내 못했느냐? 마태복음의 기록에 의하면 무엇이 없었어요?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동일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의 기록을 보면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는 거. 자, 마태복음에서는 믿음이 없어서 안 된다. 마가복음에서는 뭐요?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다. 근데 이건 뭐 서로 맞지 않는 거냐, 다른 사건이냐, 그렇지 않아요. 똑같은 사건인데 예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죠? 믿음이 없고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마태는 어때요? 믿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는 기도를 강조. 그 때문에 좀 약간은 다르는데 이거를 합해서 보아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 그들이 귀신을 쫓아내 못했던 까닭은 믿음이 없고 기도하지 못해서다. 자, 보면 이 믿음과 기도가 지금 같이 나오는 겁니다. 그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죠? 믿음을 갖고 기도해야 된다. 이게 지금 다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과 기도는 정비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만큼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또 우리가 기도하는 만큼 우리 믿음이 증명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반드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도 보면요, 이 믿음과 기도를 강조하는 거예요.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비유를 주실 때 누가복음 18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라는 거예요. 자,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주시는데 뭐라고 하시느냐? 항상 기도하고 뭐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죠?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왜 여기서 말하느냐? 낙심하는 것은 믿음과 정반대되는 행위이기 때문인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의 반대는 뭐냐? 낙심하는 거예요. 실망하는 겁니다. 포기하는 거예요. 근데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뭐예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은 믿음을 가지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기도의 응답을 이렇게 얘기하세요. 누가복음 18장 6절에 보면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또 마지막에 또 뭘 강조하세요? 믿음을 강조하세요.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그죠? 이 불의한 재판관 봐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 아버지께서 왜 기도가 응답하지 않겠느냐?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그러면서 어때요? 그러나, 그죠?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의 기도에 응답하셨다고 했어요. 근데 응답하시는 것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오늘 보면 10절과 1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 이르기까지 쳤더라. 자, 여기서 이제 그 사무엘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 뭘로 나타나냐? 큰 우레가 발했다는 겁니다. 블레셋 진영에 하나님의 큰 우레를
바라게 하셨다는 거예요. 큰 우레는 뭐예요? 큰 천둥 같은 거죠. 그죠? 자, 그런데 이 큰 우레를 바라는 것이 왜 중요하냐? 이 큰 우레, 번개, 이런 것들은 다 누가 하는 거예요? 사람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번개 치게 할 수 있나요? 우레를 내리게 할 수 있나요? 아닌 겁니다. 이거는 오직 하나님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번개가 어느 지경에 떨어졌어요? 블레셋 지경에 떨어졌다는 겁니다. 이건 뭐냐?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대신으로 싸우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싸울 힘이 없어요. 젖먹는 어린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 드려졌을 때, 헌신했을 때, 하나님께 믿음을 갖고 기도했을 때 이제 하나님이 나서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대신해서 하나님이 직접 그 싸움에 개입하셔서 이제 블레셋을 하나님의 우레로, 하나님의 손으로 이제 물리치시는 거죠.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느냐? 우리의 대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 악한 원수, 우리를 괴롭히는 우리의 철천지 원수죠. 그죠?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우리의 원수들을 마치 철장으로 질그릇 깨트리듯이 다 깨트려 이기고 승리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대장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이름으로 나가기만 하면 우리는 반드시 이 승리를 얻을 수 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요 부활의 승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와 또 패배에 가장 중요한 요소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 믿음과 기도인 겁니다. 자, 이스라엘 첫 번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했다고 했어요. 왜 패배했을까? 이 두 가지 기준을 보면 딱 나오는 겁니다. 첫째, 그들은 바른 믿음이 없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이 없이 어때요? 미신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언약궤만 가지고 나가면 우리가 이길 거다. 미신같이 믿음, 우상처럼 믿은 거예요. 잘못된 믿음인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들은 함께 기도하지 않았던 겁니다. 근데 기도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전쟁터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나갈 때 반드시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가라, 제사장에게 기도받고 나가라고 하셨어요. 근데 그들은 기도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언약궤만 메고 우상처럼 메고 나간 겁니다. 그러니 그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전쟁에서는 어떻게 해요? 승리한 겁니다. 이길 힘은 없었어요. 젖먹는 어린과 같은 연약한 존재였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이 미스바의 대회개 운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바른 믿음의 축복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 기도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미약한 존재일지라도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워주시니까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고 그들의 모든 실패를 다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우리 인생의 역전에 승리를 거두려면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을 가지셔야 되는 겁니다.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과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내 생명과 또 우리의 가족과 또 우리 교회와 이 나라가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라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의 손에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비록 나는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나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세요. 하나님의 수요 삼아주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수요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시고 이기고 승리하여 마침내 인생의 역전의 그런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들도 바로 이러한 인생 역전의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개인의 인간의 생사 화복도 주장하시고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이 교회와 이 나라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갖고 승리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정말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잘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들은 모든 우상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함께 돌아가면 하나님도 나도 너에게 다시 돌아오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실패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인생 역전의 기적을 지금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때 우리들은 어떤 일을 만나도 결코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쉬지 말고 기도함으로 인생 역전의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